헤쳐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그렇게 많이 도움을 주지는 못하지만 지금도 세네갈에서 권주호 선교사님하고 김희비 선교사님 이제 얼마 있으면 좀 이제 국내에 또 이제 이렇게 용무차 이제 들어올 예정인데 그 모든 과정들이 잘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요. 우리 경제라든지 우리 정치 이런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바른 길을 찾아 나가고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좀 안심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국 사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인들 중에서 보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에 나가든지 아니면 또 나가지 못하든지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야 될 길들을 인도해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수요 예배로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 이렇게 실시간 동영상으로 저희들이 은혜를 나누며 또 저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참 이런 시간들이 언제까지 우리가 지속되어야 될지를 잘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쉽게 끝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과 또 그리고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들 가정과 또 그 지체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이런 엄청난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여러 가지 해외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분들 하나님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족경 가운데 하나님 있습니다. 특별히 권주로 선교사님, 김혜비 선교사님 또 그 가정 아이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여러 가지 불편하고 또 위험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늘 미쳐서 하나님 이제 또 고국에 잠깐 들려야 되는 일정 속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형통함 가운데 하나님 잘 치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한국 사회와 또 우리 정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셨사옵나이다. 하나님, 그저 조그만 나라이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세계에서 10번째 가는 그런 경제 대국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고 뜻이 있고 분명한 섭리가 있는 줄을 저희들이 잘 알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도덕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 빈부의 격차의 문제, 약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문제, 하나님 수 없는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하나하나 주님 잘 이 민족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우리 최동호 우리 분이 하나님 또 인도에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다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그 현장 속에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8월 2일 날 비행기가 뜨지 않는 것을 말하자면 기도의 제목으로 놓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섭리들을 잘 깨닫고 받아들이며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귀한 믿음의 역사들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빌립보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만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함께 우리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어땠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바울의 어떤 그 상황들을 한번 쭉 얘기를 해봤어요. 그죠? 혹시 기억나세요? 네. 바울이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느냐 하면은 우선 먼저는 뭐였어요?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추록이 될지 아니면 또 더 엄청난 말하자면 징계를 받게 될지 오늘 이 빌립보서를 쭉 읽다 보면은 이제 혹시라도 다가올 수 있는 그 죽음에 대한 그런 얘기까지 한 걸로 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관적인 그런 생각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감금된 장소가 어디였었느냐. 그래서 세 가지 학자들의 설을 그죠? 이론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어디에 감금되어 있었을 것이다? 로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이사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에베소. 이렇게 세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느 설을 따른다고요? 네, 에베소서를 따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기억이 안 나니까 다행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바울의 상황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에서 있었다는 얘기라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빌립보 교회 속에 일어났냐면은 이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 지도자, 그죠? 그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저 에베소에 감옥에 갇혀 있다는 그 슬픈 소식을 듣고 거기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가지고 서로 십시일반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뭐 돈도 보태주고 그 다음에 또 옷도 보내주고 뭐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다 갖고 누가 온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 지도자인 에바브로디도가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예? 아프지 않아요? 예, 나중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은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러면 잘 전달하고 그리고 돌아갔으면 다행인데 그런데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에서 옛날 감옥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그 뭐 창살 있고 이런 감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금돼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집에 연금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드가 와가지고 심부름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가 돌아갔으면 다행인데 빌립보고 근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래 죽을 병에 걸렸어요. 아유 잘하시네. 죽을 병에 걸렸던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빌립보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기도도 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정말 간구하면서 어떻게 다행히 어떻게 됐어요? 에바브로디도가 그 죽을 병에서 낫게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바울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거예요. 이경재 목사가 저 미국으로 이제 누구를 돕기 위해서 나갔는데 죽을 병에 걸려버려가지고 돌아올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코로나에 걸렸다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참 어떻게 해야 되나 함께하는 교인들이 서로 기도하고 뭐 그러다가 뭐 하루 이틀 지나가지고 돌아오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야 이제 이거 큰일 났구나. 후임자를 누구를 다시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해야 될까? 아니면 또 뭐 어떻게 우리가 기다려야 될까? 뭐 이러다 보니까 설랑설레하면서 교회가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어느 집사님이 주장이 세진 거예요. 근데 이제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주장이 센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 그랬죠? 몇 장에 나온다고요? 4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4장에 한번 보면 2절에 보면 유오디아. 그렇죠. 유오디아하고 순두계 이 두 사람이 나와요. 둘 다 여인들이에요. 여자들인데 그런데 빌립보 교회 속에 이제 그런 리더십의 부재가 생기게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이 말하자면 주장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서로 마음이 갈라져가지고 그래서 한편에서는 우리 청빙 공고를 저 기도 공고에다 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한 사람은 아니다. 뭘 그렇게 하냐? 우리가 아는 사람 어떻게 저렇게 수소문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얼마 동안은 이제 어느 목사님을 좀 청빙해가지고 이경재 목사님 대신 어떻게 하도록 하자. 뭐 이런 예를 들자면 이렇게 서로 주장이 다르면서 그러면서 서로 부딪힌 거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서로가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 여기 얘기하는 바로 이 유오디아하고 순두계 이 두 편의 사람들이 이제 막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순두계 편을 들겠다. 나는 유오디아 편이 들겠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냥 조용히 있어도 될 교회인데 그런데 이런 문제의 소용돌이 속에 쌓이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그 소용돌이 속에 뭐가 침투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침투했어요. 지금 얘기를 하는 그래요. 신천지가 침투했는데 그 신천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3장을 한번 보세요. 자, 3장 2절을 한번 보면 이 신천지들이 누구냐? 하면은 자, 한번 읽어봅시다. 3장 2절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들을 삼가하라. 아니 지금까지는 빌립보 교회 속에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 두 여자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그러면서 유오디아는 유오디아대로 순두계는 순두계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하자면 화합하고 그리고 하나 되게 만든 게 아니라 갈라져 보니까 그 사이를 틈타가지고 누가 들어온 거예요? 이런 신천지가 틈타고 들어온 거예요. 여기 개들을 삼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이 마음이 갈라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두 여자가 다투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의 상황은 어떠냐 하면은
빌립보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1장 27절에서부터 3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28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29절을 읽어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난의 문제가 이제 이 빌립보 교회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1장 27절에서부터 요 30절 요 속에 보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어떠냐 하면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교회 여건이 좋지가 않다고요. 네? 지금 오늘날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어떤 식이냐면 지금 예산도 모자르고 그리고 교인들도 밖에서 교회 다니지 마라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들리면서 그러면서 교인들도 말하자면 교회 속에 나오지도 않고 뭐 이런저런 어떤 많은 문제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 속에 사실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있게 되면 그러면 서로 마음을 합쳐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아까 그 얘기한 유오디아라든지 아니면 순두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권사님이라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치면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큰일 났습니다. 우리 기도를 합시다. 그렇지 않아도 에바브로디도 우리 목사님도 바울 그 감옥에 가서 그렇게 죽는 사는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마음을 하나로 묶어야 되는데 그런데 둘이 갈라져 버리니까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콩가루 집안이 돼버리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그런 모양이 돼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2장 1절에서 4절 오늘 읽은 것처럼 마음이 갈라져 버렸어요. 다투고 그리고 쓸데없는 허영이 쓸데없는 이야기들 그냥 뭐 말만 그럴싸하게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시다. 그러면서 뒤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뒤돌아서면 또 똑같은 얘기예요. 기도합시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교회 나갈 때쯤 되면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마음으로 또 나가버리고 뭐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마음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갈라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바로 아까 4장 여기 2절 3절에 나오는 그죠? 유오디아하고 그리고 누구예요? 순두개라고 하는 두 여인. 서로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에서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둘이 마음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요 마음을 틈타고 누가 들어와요? 3장 2절 이하에 보면 그 틈타고 들어오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개들. 아유, 참. 사도 바울도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개새끼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행악자들.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악마 새끼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쌍것들 뭐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뭐야 또 할례주의자들. 할례주의 이런 말하자면 묘한 신천지 같은 인간들이 그 갈라진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항상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도 하나의 교회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마음이 갈라져 버리면 그러면 그 갈라진 마음을 틈타가지고 이런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자꾸 내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신앙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심보다는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또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뭐 이런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아주 아싸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예? 마음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 갈라진 틈에 지금 여기 이 교회 속에 이런 개들과 행악자들과 그리고 할례주의자들이 싹 침타고 들어와가지고 야야야야야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이 너희들한테 얘기한 게 그게 맞는 얘기가 아니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지. 그죠?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그리고 바울도 유대인이야.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 너희들 말이야, 할례를 받는 것이 맞아. 그게 율법을 지키는 일이고 그게 바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가 된단 말이야. 하면서 할례주의자들이 빌립보 교회 속에 들어오고, 이런 내용이 어디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이 할례주의자들의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할례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진짜 교란시키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 맞아.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지. 그렇지만은 예수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들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유대교의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음식도 뭐 이런 음식 저런 음식 먹지 말아야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말하자면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이외에도 플러스 알파를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런 율법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빌립보 교회 속에도 그 갈라진 틈을 틈타고 들어온 거예요. 누가? 그런 저 갈라디아서 얘기했던 그런 할례주의자들이 틈타고 들어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개들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 개들이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일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은 거짓 교사들.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도 그 마태복음 7장 15절 같은 데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얘기하냐면, 지난 시간에도 좀 그런 얘기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무슨 뭐 저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날 수 있냐? 그죠? 무화과 날 수 있습니까?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날 수 있습니까? 안 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포도가 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 좋은 열매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것 저런 것을 아주 반질반질한 말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말만 하는 거야, 말만. 문제는 인격이라든지 그가 맺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열매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마태복음의 교회도 그랬지만은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 교회 속에 틈타고 들어온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만 번질한 거예요. 개처럼 웡 네? 그저 짓기만 하고 그런 어떤 그 모습들을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욕심만 많은 거예요. 무슨 개가 밥 주면은 막 밥 달라고 막 그냥 꼬랑지 치고 그럴 때는 막 그러는데, 근데 그다음에 배가 부르니까 이제 또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이 개들이나 행악자들이나 할례주의자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은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육체적인 어떤 그 욕심에 따라서 신앙도, 예를 들어서 나한테 어떤 유익이 없으면은 내가 기도를 했는데,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다 뭐냐면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다 뭐냐면 자기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나는 이제 신앙생활 안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니까요. 교회 속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뭐예요? 자기 육신의 어떤 원하는 거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게 육체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데, 그런데 육체만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죽고 나면 이 육체는 어디로 가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정말 이것이 우리 자신이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더 강해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자꾸 육신적인 데에만 눈을 돌려가지고, 그래서 그것만이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개들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저는 그런 거 잘 몰랐는데 이 순복음교회, 제가 순복음교회를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조영기 목사님이 옛날에 그랬어요. 내 영혼이 잠들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내가 병들었으면 강건하지 못하면 내 영혼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범사에 내가 모든 것이 잘 돼야 된다는 것은 내 영혼이 잘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올라가 버리면 이게 이상한 논리가 돼 버린다. 이상한 논리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참 좋은 논리인데, 그런데 밑에서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 버리면 그러면 내 영혼은 뭐예요? 내 영혼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신앙의 어떤 본질을 흐리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하튼간에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상황은 이렇게 많은 그 갈라진 틈을 타고 이런 문제들, 이게 다 뭐냐면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뭐예요? 땅의 것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항상 땅의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뭐 믿음 생활하고 뭐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해도 항상 땅의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뭐라고 할까요? 성도님들, 뭐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아니지라도 다른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뭐 커피숍 같은 데 이렇게 들어보면 다 이거예요. 나는 알거든요. 저 사람이 지금 누군지 아는데, 그런데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 이거예요. 아유, 정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신앙으로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노라고, 이런 어떤 자기 고백이 아니라 뭐냐면 다 이거예요. 우리 함께하는 교인들은 이거 아니죠? 이겁니까? 네. 땅의 것도 추구한다. 땅의 것도 추구한다. 예. 땅의 것만 추구하면 안 되지만, 네. 땅의 것만 추구하면 안 되지만 땅의 것도 추구한다.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게 땅의 것도 추구하다가 땅의 것만 추구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늘의 것,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거죠. 땅에서 이루어진 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어떤 형식을 갖고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역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늘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 속에, 내 가정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속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었음을 오늘 또 고백합니다. 그러하오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와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서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관점이 자꾸 이 땅이라고 하는 데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 신앙이 왜곡된 신앙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땅에서 뭘 이루면 뭐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고, 땅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뭐가 부자가 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줬다고 생각하고, 뭐 그리고 뭐 이렇게 건강하게 막 살아가니까 또 하늘에서 축복. 맞아요. 그거 축복 준 거는 틀림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건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꼭 이것만을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땅의 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죠? 그런 것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비록 발붙이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그냥 이 땅에서만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저 하늘의 세계, 죽음 너머의 세계, 땅 너머의 세계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서만 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의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건 뭐예요? 그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세계만이 이게 우리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 너머의 세계에 또 다른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의 것을 항상 내 마음속에 그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갈라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꾸 내 마음 갈라진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마귀가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인도해 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주신 그 믿음만 갖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마는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갈라져서, 그래서 그 속에서 마귀가 싹 틈 타고 들어와 가지고, 그래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죠. 야, 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냐? 아니야. 너 있잖아. 너 눈이 밝아지고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 갈라진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타고 들어와서, 그래서 땅의 것을 추구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누가? 마귀가. 그게 뭐예요? 우리의 죄성이에요. 우리의 죄성. 그러므로 오늘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다시 반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어요. 네? 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마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런 빌립보 교회의 상황들을 풀어가는 열쇠예요. 이게 키예요. 키. 열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가정 속에 생활할 때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활하고, 우리가 누구와 삶을 나누면서 인간관계를 나눌 때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관계를 나누고, 그럴 수 있는 저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라진 마음 속에 틈타고 마귀들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또 그리고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유혹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며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빌립보 교인들이 한 마음을 품는 방법은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뿐인 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기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많은 문제가 또 여러 가지 위험들이 우리들에게 있지만은 갈라진 그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라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들이 갈라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 또 갈라졌을지라도 그 갈라진 틈바구니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채워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제 빌립보 교회 속에 여러 가지 위험과 그리고 위기들과 그리고 갈라진 그 마음 속에 틈타고 마귀가 들어와서 무너뜨리고 신앙을 다시 회파시키는 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다시 그 틈을 메꾸어서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다시 회복시켰던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를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남경미 샬롬, 남경미 집사님 샬롬, 이춘영 권사님 이춘영 권사님 샬롬, 샬롬, 신설비 샬롬, 신설비 집사님 샬롬. 또 4명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도 실시간 같이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